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저기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지금 이동을 시키는 중입니다. 다윗이 6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옮기는 중이에요. 이동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하더니 이제 유다 왕이 됐고 사울은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이 다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바알레 유다에 있는데 이 바알레 유다라는 것은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왜 지금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읽었던 데는 뭐죠? 바알레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명이 이름만 바뀌었지 장소는 그 장소입니다. 장소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왜 이게 이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와 있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또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군이 참패를 합니다. 첫 번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각해낸 것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이 에베네셀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옵니다. 지금 에베네셀에는 이스라엘 군이 진을 치고 있고 아벡에는 블레셋 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오니까 아주 이 이스라엘 군이 아주 이제는 이겼다 이거예요. 이제는 보나마나 이겼다 이거예요. 막 진동을 하면 땅이 울릴 정도로 막 함성을 지르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들이 봤을 때 웬일이나 하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이제 저들이 이동을 시켰어. 지금 이 전쟁터에 지금 이거 하나님의 궤를 놓은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군이 그래도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기는 싫다 이거예요. 차라리 종이 되느니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자. 그래서 블레셋군이 싸웁니다. 이스라엘군과 붙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날 엄청난 군사가 죽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오질 않아요. 언약궤가 멀리 실로에 있으나 전쟁터에 같이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군한테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군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처음에 아스돗이라는 그 신당에 놓습니다. 아스돗이라는 그 성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신당에 놓습니다. 신당에 목이 잘라지고 신당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이 재앙을 당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재앙을 당하고 막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좀 옮겨가라. 여기 우리 동네에 있지 마라. 우리 도시에 있지 말고 옮겨가라 해서 옮겨간 게 가드입니다. 가드로 옮겨서 또 오니까 가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막 죽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괜히 죽어요. 이 병이 생겨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언약궤를 우리에 놓지 마라. 옮겨가라 해서 어디로 가냐?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겨놓으니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죽어요. 막 질병으로나 갑자기 막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거기에서도 우리도 놓지 마라 해서 이 방백들,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블레셋에 갖다 놓으면은 이 언약궤라는 이 궤를 갖다 놓으면은 그냥 자기들이 무슨 큰 복을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갖다만 놓으면은 언약궤가 있으면 복 받는 건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별거 없어요. 들어있는 내용으로는 별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십계명 돌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믿음에 따라서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믿나요? 안 믿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믿었나요? 말로는 제사장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승계된 거예요. 둘이 다 제사장인데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이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짓거리만 골라가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니 제사장 아니라 별거 한다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도 이 언약궤는 갖다 놓으면 큰 복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재앙만 들어오냐. 재앙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세메스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근데 베세메스로 보내서 왔어요. 베세메스로 보내서 이 언약궤가 수레에 실어서 보냈는데 베세메스로 와서 이 온 언약궤를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막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막 이 다른 제도 드리고 해서 딱 해놓고는 언약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면은 70명에서 70명인지 5만 70명인지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대요. 그 사람이 순간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봐. 번제까지는 잘 드렸어요. 드렸는데 쳐다봐. 왜?
서로 안 모시려고 해. 서로 쳐다봐. 이야, 나는 가져가기 꺼름직한데 하고 전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둘 수가 없어요.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기랏 여아림, 지금 사무엘 하에서 막 읽었던 바알레 유다예요. 여기가 전에 지명은 기랏 여아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한테 좀 제발 이거 좀 언약궤를 가져가 달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 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막 죽었는데 가져가기 좋아하겠어요? 하지만은 언약궤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금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가져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냐? 지금 어디에 이렇게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둡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을 둬서 거기에 두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잘 섬기게 해요. 언약궤를 특별히 구별을 하는 거예요. 막 아무나 막 언약궤 와서 만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구별을 해두는 거예요. 엘리아사를 딱 정해서는. 그래서 그 세월이 20년이 흐릅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지 20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됐을 때 다윗이 찾아가서 이제 왕이 돼갖고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지금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우사와 아효가 있어요. 우사와 아효. 3절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래갖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지금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이 앞에서 아효는 앞서가고 언약궤 앞에 앞서가고 우사는 뒤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방금 6절에서 읽었던 나고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뛰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딱 붙잡습니다. 우사는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왜 언약궤에 손을 얹었냐 이거예요. 언약궤에 손을 못 대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소들이 뛴다 하더라도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한테,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나타내 보이려고, 왜? 뛰더라도 언약궤가 안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것을 많은 사람이 봐서 깨닫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사가 붙들어 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을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가게 된 게 오벳 에돔의 집,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자기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 이 가드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전쟁이 할 때는 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처음에 아스도 들어갔다, 가드로 갔다, 에그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드와 에그론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블레셋의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 두 곳을 도시를 뺏겼던 거예요. 블레셋에.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시 오고 모두 이 사무엘이 다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가드와 에그론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가드와 에그론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 있는 세월이에요. 이 20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20년의 세월이 사울이 왕이 되고, 왕이 돼서 지금 이 언약궤가 이렇게 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언함으로 사울이 왕이 되고,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을 사무엘이 부음을 받게 되면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세월이, 죽이고자 쫓아다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막아주고 피하게 해주고 해서 도망은 다녔지만은 점점 다윗을 쫓는 세력이 늘어납니다. 다윗을 따라오는 세력들이.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다 이제 집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어요. 자기 아들들도 죽고. 그랬지만은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지금 이까지의 시간이 20년이에요. 이 시간이 2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레 유다로부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 성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 중간에 우사가 죽게 되므로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놨단 말이에요. 그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좋건 싫건 왕이 허라니까 했던 거예요. 왕이 허락해서 했는데 11절, 6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로부터. 좋던지 싫던지 그 하나님의 궤를 놓고 섬겼을 거 아니에요. 섬기고 이러니까 복을 엄청나게 받아버린 거예요. 오벳에돔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같이 있는 모든 그 집까지 그냥 엄청나게 받으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이고, 언약궤가 석 달 오벳에돔의 집에 있더니 저 집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버렸네. 이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눈에 띄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단 거예요.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내가 좀 지하게 져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지게 됐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이 구레네가 어딘군요? 리비아에 지금 그 이집트가 있죠. 그 지중해 바로 붙어있는 이집트 바로 옆에가 리비아예요. 지금의 리비아. 리비아를 얘기하는, 이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예요. 이 구레네라는 이 지명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랬다가는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이 구레네 사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우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더 상세히 나왔잖아요. 그 아들까지 나왔어요. 아들과 지명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어. 이 시몬의 아들이, 이 구레네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예요. 스스로가 아니라 억지로 지었어요. 억지로 지우고 간 십자가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신약 261쪽입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 자, 로마서 16장 13절 261쪽 신약.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 방금 읽었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루포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루포예요. 그 루포와 그 어머니. 그럼 루포 어머님은 누구예요? 시몬의 부인이죠.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인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 부인이 곧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믿음이 어마어마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교육 붙들려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를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하지만은 깨닫고 믿게 되면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믿고 따르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역사는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탄생, 성탄절, 어느 뭐 하나, 무슨 하나의 이 성탄절이 세계적인 무슨 휴일로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휴일로서 자리 잡고 막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하나의 그날 매상을 올리는, 매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날로 알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또 이렇게 연결돼서 예수 탄생하는 성탄절을 하나의 장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야.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조를 하는 거예요. 동조. 왜? 성탄절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가 안 되는 거죠. 전에는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에서 막 반짝반짝 밖에 해놓고 막 안에다도 난리 요런 법석을 떴고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 안 해요. 안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왜? 깨닫게 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거올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분명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과 같이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베데돔도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됨으로써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으로 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내게 오거든 기쁨으로 하라 이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다윗 왕에게 고하여 아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했잖아요.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보니까 오벳에돔이 안 죽고 복을 받네. 저 우사가 죽었는데 복을 받아. 왜? 잘 섬기니까.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석 달이었지만은 잘 섬기잖아요. 섬겨. 그냥 남 보기에 그냥 아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섬기는 거예요. 진실로, 진정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것 보고 다윗이 그 소문을 듣게 돼. 이제 소문을 듣고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는 옮겨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축복의 언약궤가 된 거예요. 아까는 사람을 죽이는 언약궤 했잖아요. 이제 축복의 언약궤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성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기쁨으로 그걸 궤를 옮겼는데 껄쩍지근하니 우리 집 구역 예배 드린다는데 껄쩍지근 그냥 반갑지도 않고 반갑지가 않아. 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러한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 아니라 무슨 예배라도 우리 집에서 합시다.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 집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핑계 나 그날 어디 바쁜 일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올까? 글쎄 며칠 날쯤 한번 또 그날 되면은 아이고 그날 또 어떻게 뭔 일이 생겼네. 어떻게든지 핑계 대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찬양하고 나를 가서 나를 예배하고 한다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을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이고 나 못 얻었어 구역장 속상해서 못 얻었어. 말도 안 들어먹고 나 딴 사람이 했으면 쓰겠어. 그 말을 들은 어떤 집사가 내가 할게요. 딱 한단 말이에요. 직분을 놓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직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만두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하면 바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고생이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어떠한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시간적인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구역장 하면은 돈 들어가는데 저기 가려면 성화도 하려면 밥이라도 함께 하려면 이거 하나님의 복이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아주 내가 주님을 바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인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갔지만은 갖다 놓으면은 큰 복 받을 줄 알았지만은 큰 착각이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복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갖다 놓고 저주만 받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아무리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의 마음이 없다고 해요. 복 받을 줄 알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믿음.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항상 주께 받은 직분은 소홀히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은 그럴 때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에서 다윗성으로 지금 옮깁니다. 기쁨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13절에서 보니까 6걸음을 떼고 이제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딱 뗐어. 메고는. 예? 첫 6걸음을 딱 떼니까 다윗이 거기서 제사를 또 지내. 살찐 소를 잡고 막 해서 제사를 지내.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좋은가. 이 막 춤을 춰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동안 그러니까 앞에서 막 춤을 춰. 막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좋으면은 이렇게 기쁘면은 찬양을 하면서도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은 목이 아파. 목이 아프고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지루해? 찬양 금방 끝나고 또 오네. 지루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과정이 뭐예요? 20년 가까이 사울에 쫓겨달렸잖아요. 그걸 알아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 이거예요. 내 성에 놓고 내가 섬기겠다 이거예요. 내가 사울에게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도 다 피하게 해주시고 전투를 하게 되면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다윗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는 과연 다윗은 20년이었습니다. 20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걸 겪은 게. 그런데 우리는 과연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고 다녔는데 나에게서는 어떠한 주님을 믿었던 흔적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흔적이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저 사람 동네 갔더니 사람 교회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몰라 지금도 다니는가 잘 모르겠어. 근데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교회도 주일 하는 거 보면 교회는 가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얘기가 응?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잘 몰라. 몸에서 그 흔적이 안 나와. 그 사람 하는 데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로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은 그 경험이 이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 부인과 아들들까지도 살리는 자기 지역을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리비아가 한때는 구레네 시몬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많이 건설이 됐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이 한 나라에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원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전하는데
어디에 가서든 거리낌 없이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더욱더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죄를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